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저는 1983년도에 리버티 신학대학원에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에 왔기 때문에 제 영어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현이니까 HYUNCHUNG로 썼습니다. 근데 현이란 이름이 이 발음이 미국 분들에게 그리 쉬운 발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 헬라어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은 또 외국어를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어서인지 정확하게 현이라고 저를 불러주셨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현 발음을 못하고 그냥 나름대로 영어식으로 발음을 해서 HYUN을 하이윤 이렇게 부르는 교수님들도 계셨습니다. 하이윤. 1994년 제가 리버티 다시 이제 교수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수 없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첨가했습니다. 이름을 바르게 불러주는 것은 예의입니다. 또 아주 중요하기도 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 주님의 날. 그러므로 주일을 주일이라 불러야 합니다. 주일을 안식일이라 부르는 것은 마치 제 이름을 하이윤으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저를 제대로 아는 분들은 다 현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이유가 있으며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잘못 불러버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 23절에 보시면 아마 때는 초여름 정도로 보여집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 즉 2000보 이상, 800m 이상 걸으신 것으로 보여지며 이미 안식일을 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되 제자들을 빗대어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이삭 먹는 것 신명기서에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안식일에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 잘라 먹을 수 있지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추수에 해당되며 그러기에 일로 간주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이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외형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례요, 또 하나는 안식일 성수였습니다. 이 두 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복의 징표였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파트너가
동력자가 되는 것이라고까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까지 안식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성수는 금식보다도 훨씬 더 무게 있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가운데 휴식을 얻으며 쉼을 얻으며 기쁨을 평강을 경험하라고 따로 구별해 놓으신 날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랍비들은 금지사항 39개를 만들어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는 밭 일을 하지 말라.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사냥하지 말라. 소나 양을 잡지 말라. 글쎄요. 오늘 시골하던 바리새인들은 주일날 골프를 치면 안 된다 얘기할 수 있겠죠. NFL 슈퍼볼 주일날 보면 안 된다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랍비들은 신발끈을 묶거나 푸는 일조차도 일이라 규정하며 안식일에 그리해서 안 된다고, 바느질 뜰 때 뜸 뜬다고 그래요. 바느질을 하나는 되는데 두 뜸은 이상은 뜨면 안 된다고, 글자를 쓸 때 한 자는 쓸 수 있지만 두 자 이상 쓰면 그것은 일이라고 가르치며 이 안식일의 규정을 랍비들이 강화시켰습니다. 집이 무너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무너진 것들을 해치면서 혹시 그 중에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살아있으면 끄집어내지만 사람이 죽었으면 안식일 끝날 때까지 그냥 놔두라고 그들은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쿰란 공동체의 기록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이를 안고 다닐 수 없다. 동물이 출산할 때 동물을 도와줄 수 없다. 구덩이에 빠진 동물 건져낼 수 없다고까지 가르치며 그 전통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 순례를 갔더니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안식일을 엄수합니다. 호텔 엘리베이터에 5층 가고 싶으면 5층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누르는 것조차도 그들은 일이라 규정을 하기에 엘리베이터에는 언제 안식일이 시작되는지 그 시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 54분 58초에 안식이 시작된다고 거기 미리 스케줄이 쫙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 버튼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눌러도 소용이 없고, 그러기에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매 층마다 쓰며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그러게 버튼을 눌러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의 전통을 그렇게 지키며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나름대로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바리새인들의 열심, 지나친 열심과 제자들의 행동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선생님이시니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기도 했습니다. 답변하시기를 25절에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내용을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건을 주님께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구워서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6개씩 이렇게 12개를 올려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떡은 이제 새 떡이 오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배고픈 허기진 다윗이 그 떡을 먹어버린 겁니다. 다윗은 엄연히 율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배고파서.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율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 정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유죄로 판결하지 아니하고 무죄로 선언해주며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예수님께서 상기시켜주며 동시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먹은 것도 다윗의 이 범죄와 같이 범죄이긴 하지만 시장한 가운데 먹은 것이기에 괜찮다고 하는 주장과 함께 논리를 전개하시며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배고픔의 문제가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원리.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이 다윗의 주님이기도 하십니다. 다윗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안식일의 참 의미를 회복시켜줄 사명과 권위와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27절 이하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27절에는 이르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있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같은 내용이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쉬도록, 휴식하도록, 숨을 좀 고르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구약의 안식일 주신 목적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며 안식일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 28절에서는 당신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며 이것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도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문은 주인이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인, 즉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안식일의 주인인가? 바로 나 사람의 아들로 너희를 찾아온 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참된 쉼을 얻는 날인데 그 참된 쉼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다른 여러 영역에서도 주인이시지만 안식일에 관한 문제에서 주인이시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27절과 28절의 논리적인 연결, 고리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 이유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28절이 있기에 27절 말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완성된 구원의 사역이 결국은 안식일의 참 의미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거니와 안식일의 그림자를 제거해 버리시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발견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가운데 오늘 한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며 완성됩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일을 안식일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7일 전체를 거룩하게 지킵니다. 세 번째,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의무감이 아닌 전하는 심령을 원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 측면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일과 안식일을 혼동하지 마시고 주일을 안식일이라 부르지 맙시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안식일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모든 율법이 완성되므로 율법의 일부였던 안식일도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과 쉼을, 궁극적인 안식과 궁극적인 쉼을 얻게 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내용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일을 안식일이라 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기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무할례자였고 우리는 죽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조문 율법도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데라. 모든 사탄과 악의 세력들을 다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는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은 더 이상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말씀하기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과 제사제도 안식일 다 그림자였으나 몸 실체, the real substance,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그림자는 다 사라졌습니다. 율법과 제사제도 사라졌습니다. 안식일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안식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으며 안식일의 그림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제거해 버리시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 말씀하기를 너희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미 자유케 하는 복음을 경험한 너희들이 왜 다시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안식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파하며 헛될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초대 교회는 안식일 대신에 주님 부활하신 날, 즉 일주의 제일 첫 번째 날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 드렸으며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그들은 첫 번째 날을 새롭게 명명했습니다. The Lord's Day, 주님께 속한 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영광의 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예배의 날로 새롭게 자리 잡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한 번도 주의 날을 안식일이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의 날 또는 줄여서 주일, the Lord's Day, 주일 주님의 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 드로아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 즉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날, 썬데이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즉 초대교회, 드로아에 있던 교회도 주일날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말씀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연보를 준비하라 말씀하는 과정 가운데 매주 첫날에 고린도 교회가 모이고 있음을 여기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에 초대교회가 모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던 그날은, 이날은 주의 날, 썬데이,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이었다고 여기에 주의 날이라는 그런 표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초대교회는 주일을 안식일이라 부른 적이 없고 안식일날 공식적인 모임을 갖지 아니하고 주님 부활하신 주 첫째 날, 주님의 날, 주일에 모였습니다. 안식일이라 주일을 안식일이라 부른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만 됩니다. 다시 그림자로 되돌아가는 꼴이 되고 맙니다. 안식일 규정을 지켜야 한다면 신발끈이 풀어져도 다시 묶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드실 점심 식사 이미 토요일 날 다 준비해 놓으셨어야만 됩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운전하고 10마일, 20마일 예배당까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래도 안식일을 좋아하며 주일을 안식일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안식일이라 부르지 않았기에 우리도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바른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부르지 않는 이유는 소를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안식일이라 부른다면 서로 피를 내어 제사를 드려야 맞습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말살시키는 신학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에 주님의 날, 주님께 속한 날, 아니 실상 모든 날이 다 주님께 속했지만 특별히 주님 부활하신 날 우리가 특별한 마음 자세로 그 사건을 기념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자유함과 안식과 평강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의미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으며 안식일의 그림자를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안식이요,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자유시요,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자부심이요,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새 포도주로 우리 죄를 정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솟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그림자 대신 부활의 생명력으로 가득 찬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예수님, 이제는 일주일 7일 모두의 주인으로 우리를 이끌며 다스려 주십니다. 주일을 주일이라 부르십시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주일을 안식일이라 부르면 돼지 삼겹살 못 먹는다고 가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새 포도주의 시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돼지 삼겹살 한번 드시죠. 마늘, 파, 쌈장, 쌈에 싸서 맛있게 감사드리며 안식일의 그림자를 제거하시고 주님의 날에 완성된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삼겹살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장에 삼겹살이 동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식일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휴식을 위하여 특별한 선물로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안식일 완성해 주셨습니다. 다른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고 예수님 몸을 깨뜨심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완성을 대신 친히 이룩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궁극적인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그림자를 제거하신 주님의 그 의도를 저희들이 바로 알아 다시 율법의 올무에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자유케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며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고 보혈의 그 신선한 참맛을 누리며 주님께 주일마다 또 모일 때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생명력 넘치는 저희 모두의 생각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